경계론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거청케 하셨네. 성시교독 1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는가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못하였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따라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빛된 사명을 주시었는데 어둠과 버타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금된 사명을 주시었는데 함께 썩어져 가고 함께 부패해져 갔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내팽겨 놓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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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염병의 두려움과 바쁜 일상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지치고 시들었던 저희들의 영혼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소생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며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어 우리들도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만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늘나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뒤따라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존귀한 신분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희생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자 회복시켜 주시고자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욕심, 허영과 교만, 죄악된 이기심들을 모두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말끔하게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값을 치루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아오니 한순간의 신기루와 같은 영광을 쫓다가 영원하고 참된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사람들임을, 예수님의 자녀들임을, 예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없는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저희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선포하시기에 목사님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온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없으리.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내 영혼 평안해.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정성으로 담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 발길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사 어두움도 전하이 복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여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업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 주옵소서. 날로 날로 창대하게 하사 가난한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귀하게 쓰임받기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가정들도 기억하시고 선교사의 상을 주사 아버지여 자손대대에 하늘의 복이 떠나지 않도록 하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차세대를 책임질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가정에는 평화를 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 다 기억하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여정,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발자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주일단 예배, 젊은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실 때는 영상을 이용하여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도 새벽 기도회는 5시에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에 드립니다.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 다 오셔도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장학위원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24일에는 오전 11시에 연합속회를 모입니다. 그 밖에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5일에는 반찬 배달 봉사가 계속되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여운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이 보게 하소서.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우리 사순절에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장미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아주 숭상하는 교파에서는 장미꽃으로
꽃을 제단에 장식을 합니다. 장미주일, 고난주간이지만은 사순절 기간이지만은 주님의 부활을 미리 기뻐하고 부활을 맛보는 그런 시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부활의 기쁨을 미리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시면서 32절 쭉 33절 십자가를 지실 것과 부활할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들은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장미주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다. 오늘 본문의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응답됐다,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찍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진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게 뭘까요?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은 공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으려면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대로 풀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데에 공식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공식을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한 가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이 공식,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눈물이 없이는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기초적인 공식이다. 이 공식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원칙이에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세상에서 또 수고하지 않고 불로소득이 있습니까? 땀 흘린 자들이 거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불로소득 있지요.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장차 망해요. 땀 흘려서 일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나라는 결과적으로 망하고요. 자식들 자손대대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공식을 역행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힘드니까 쉽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식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가정, 그런 나라는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후손들 고생시키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기본적인 공식이다. 이 공식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3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또 33절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길을 아주 잘 열거해 놨습니다. 어떻게 됐죠? 희롱을 당하고 예수님이 희롱당하셨습니다. 머리에다가 가시멸 유관을 씌워주고요. 손에는 갈대를 들려주고 뻘건 옷 입혀갖고 아주 놀렸어요. 침 뱉고 그 다음에 능욕을 당하고 침까지 뱉고 침 뱉었다. 이거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러분 얼굴에 누가 침 뱉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모욕입니까? 근데 침 뱉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모욕도 당했습니다. 고통도 당했습니다. 정말 명예훼손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 참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 지셨나요? 잘못한 게 많아서 고통을 당하셨나요? 잘못한 게 많아서 조롱을 당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힘이 없어서 당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먹어가면서 그 십자가의 일을 가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흐르는 것처럼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지만은 인간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까짓 것 좀 아니잖아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힘이 없어서 조롱당한 거 아닙니다. 잘못을 해서 수치당한 거 아닙니다. 힘도 있었고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나라 공식을 위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공식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다고 믿었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아닙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어려운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니까 쉬운 거예요. 유치하게 믿으니까 쉬운 거예요. 복이나 받으려고 믿으니까 쉬운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9장이네.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어떤 경우에 세상의 것만 바란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십자가도 지고 고난도 당하지만은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모르고 단순히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예수 믿는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핍박을 받아야 되지요. 세상에서 쫓겨나야 되지요.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받습니까? 근데 단순히 세상의 것을 바라고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해도 부활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까? 단순히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왜 시간 내서 예수 믿습니까? 손해보는 거고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단순히 땅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하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을 믿고 나갈 때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힘차게 전진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라. 네, 34절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3번쯤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다 깨닫고 계시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다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시의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다. 본문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하셨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죠. 오늘 말씀,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렵다. 너희들이 정말 큰 소리 치지만은 나를 따르는 길은 정말 어렵다. 부활에 대한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다. 그 주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부자가 돌아갔지요. 부자 청년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오너라. 자신 없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 그래 좋아. 그러나 나를 따른다는 거 쉽지 않아.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기쁨을 기대하기 전에는 나를 따를 수가 없어. 부활에 대해서 확신 가져야 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 그 기쁨을 기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 오른자리에 앉을 것이고 누가 왼쪽에 앉을 것이냐, 그거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왜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오로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따라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는 데 그친다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로지 땅의 영광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공식을, 하나님의 경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들처럼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실수하지 않으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공식, 여기서 적용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부활의 기쁨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보물은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알아보는 거냐 싸구려예요. 정말 귀한 거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귀한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못 알아봐요. 정말 귀한 것은 감춰져 있는데요, 그거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은 감추어져 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알면 싸구려죠. 부활의 기쁨은 아무나 알지를 못한다. 믿음의 눈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부활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 그걸 맛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제자들처럼 실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높은 자리 차지하고요, 세속적 영광을 구하게 되는 실수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따르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공식, 그리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3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에는 아나라고 하는 접두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물살을 헤치고 올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왜 고기가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냥 올라가는 건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살을 헤치고 올라갈 때는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살을 헤치고 각오를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게 그냥 올라간다는 거하고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게 어감이 다르죠.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은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그 고기처럼 아주 결사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죽은 고기는요, 못 올라가요. 살아있는 고기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요, 못 올라가요. 세속에 떠내려갑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같이 갑니다. 오로지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세상의 악한 풍조를 헤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헤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은요,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그 산 고기만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지요. 힘들지만 결론은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 살아난다는 말도요, 아나라고 하는 접두사가 또 붙어 있어요.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깨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을 깨트리고 살아나.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깨트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 어둠을 깨트리고 새 생명을 찾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이 죽음을 깨트린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죽음을 깨트리고 살아나듯이 어둠을 깨트리고 새 생명을 얻는 길이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들어도 생명의 길입니다. 죽음을 깨트리는 길입니다. 어둠을 깨트리는 길입니다. 불행을 깨트리는 길입니다. 세상의 슬픔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부활의 기쁨을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